10편 119편 145절입니다. 구약성경 89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5면 구약성경 895면 10편 119편 145절에서 14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주의 붙들려고 내가 새벽에 읽는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큐티학교 제2강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백성,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임을 얼마나 간절히 고백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는 그 간절함,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간절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2강입니다. 지난번 1강의 제목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표지 제목하고 밑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다르긴 했지만은 처음 타이틀로 나와 있는 제목으로는 주님, 기억 안 나시죠? 예, 앞에 보시면 주님 앞에 서기, 혹은 밑에 작은 제목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그래서 그 앞에 응답해야 함을 함께 보았고요. 2교시에는 이제 저희가 큐티를 편의상 형식을 나눌 때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함께 해갈 텐데요. 지난주에는 A형을 했습니다. A형은 바로 느낀 점, 이제 본문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그냥 적는 것이 A형 큐티였습니다. 숙제를 내드렸죠. 6일 다 하시면 좋지만 되는 만큼이라도 한번 A형 큐티. 사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큐티 하고 계신 분들이라 본인이 하시던 형태보다 오히려 더 너무 단순화된, 퇴보된 형태라고 여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A형 느낀 점을 쓰는 것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과 지난주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주님 앞에 서기였다면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신 그림이시죠? 저도 다 외워서 말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 화가의 그림 돌아온 탕자입니다. 혹은 뭐 직역하면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 렘브란트의 회화는 빛의 명암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냥 흘낏 보고 지나가면은 이 작품의 진수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렘브란트, 여기 사실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빛을 특별히 세 군데를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의 얼굴,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 빛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에게 이 그림의 전체적인 관심이 쏠리도록 그렇게 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그림을 조목조목 따져서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쓱 보고 지나갔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멀어서 사실 나는 관찰력이 좋은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림을 봤지만 얼마나 자세히 꼼꼼히 봤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버지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은 참고로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감상하고 적은 것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 잘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며 묵상한 내용을 적은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은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 멀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점조차 없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양쪽 손이 미묘하게 마치 다른 사람 손처럼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이제 왼손이죠. 이 왼손을 보시면은 울퉁불퉁 힘줄이 드러나 있는 남자의 손이고 반면 오른손은 부드러운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버지지만 결국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함께 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아들여 주시는 화해와 용서, 치유가 이 아버지의 손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아들의 발인데요. 잘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샌들이 한쪽은 아예 벗겨져 있고 한쪽은 이제 벗겨지지 않고 망가진 채로 겨우 발에 이렇게 살짝 걸려 있습니다. 그냥 이 발 하나의 모습만으로도 그 아들이 얼마나 찌든 그런 힘든 삶을 살다가 간신히 여기까지 도착했는지 이 작은 부분 하나로도 그림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들의 머리를 보면 삭발한 머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수처럼. 그리고 또 그 민머리 상태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무는 태아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또 머리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이제 태어난 지 한 60일 된 아기도 머리 모양이 저렇습니다. 갓난아기 혹은 죄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뱃속에 머무는 태아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의 품임을 이 그림이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죠. 참 우리가 탕자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다양하게 그리겠는데 뭐 단순한 듯하지만은 참 많은 것이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이 아들의 시선이나 이 구도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기가 오늘 나는 큐티 학교에 왔는데 왜 명화 감상학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림을 보아도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았을 때와 그냥 흙이 지나갈 때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 늘 차를 운전해서 슥슥 다니던 길을 어느 날 내 발로 딛고 걸어가면서 천천히 갈 때에 이 길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 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재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동의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머리로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본문을 붙잡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그 하나님 말씀의 진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쓱쓱 스쳐 지나가듯이 하면은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도 저도 뭐 문외한이지만 좋다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쓱 몇 초 보다가 참 색감 좋네 그냥 그러고 쓱 가는 거와 이렇게 꼼꼼히 무언가 알면서 보는 거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래도 큐티 안 하면 찔리니까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의무감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러나
아까 저희가 읽었던 시편 그 말씀의 고백처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임을 간절히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보는 깊이의 결과가 천지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강은 말씀을 이제 1교시와 2교시에 조금 강조점이 다르긴 한데 특별히 1교시에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잘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관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찰형 큐티, B형 큐티라고 부릅니다. 자, A형 큐티는 느낀 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B형 큐티는 여기에 내용 관찰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이 무엇이냐?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어서 정리하는 것이 내용 관찰입니다. 그래서 A형 큐티는 그냥 내가 본문을 읽고서 내가 느낀 것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A형 큐티였다면 B형 큐티는 본문 자체를 내가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냥 주관적 느낌일 수 있었던 A형 큐티에서 좀 더 깊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렇게 샅샅이 살핀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느낌이 나오도록 하는 그것이 A형과 B형의 차이입니다. 내용 관찰은 본문을 요약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 이런 것이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이제 한나의 기도 말씀드리면서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정확한 요약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큰 본문을 앞에 놓고 이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찾아내는 것이 내용 관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본문을 충분히 깊이 들여다보아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들여다볼 때에 비로소 나중에 D형 큐티에서 나올 묵상이 가능합니다. 내용 관찰을 충실히 해야 이후에 연구와 묵상의 태도가 토대가 튼튼해지는 것이죠. 본문을 자 이제 빈칸 찝찝했던 빈칸을 채워 나가십니다.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요약은 축약과 다릅니다. 축약은 그냥 우리 흔히 어린 자녀들한테 겸이한테도 시키면 아직 좀 그런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줄여봐라 하면은 그냥 그 말 그대로 해서 뭐를 줄이는데 줄이지를 잘 못하고요. 또 이전 교회에서 이제 숙제, 독후감 같은 거 내드리면은 여러분 혹시 많이 해보셨습니까? 전력이 있으십니까? 읽고서 그 내용을 내 말로 바꿔서 줄이는 게 아니라 첫 줄, 한 중간쯤 줄, 마지막 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짜집기해서 이제 요약이다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축약이 아니라 요약은 정말로 이 내용을 충분히 내가 소화해서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요약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 관찰하는 바로 그것이 B형 큐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관찰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단락을 먼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요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B형 큐티는 한마디로 내용 관찰을 하고 느낌을 쓰는데 내용 관찰은 단락을 구분하고 본문을 요약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잘 하려면 또 여기 빈칸 채우기입니다. 본문의 구성 요소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을 파악하면서 잘 읽어야 합니다. 갑자기 왜 국어 시간인가? 그런데 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목사 자기 얼굴 침 뺏기인데 신학교에서도 그 교수님이 뭘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그 구약학원 교수님 강의 들어갔는데 국어를 잘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심지어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국어가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 분명히 문장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짜집기해서 본문이 말하지 않는 바를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력은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국어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내용 관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이시는 분은 읽으시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교재에 있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바울 서신, 나는 이래서 바울 서신을 못 읽겠어. 도대체 읽다가 마침표가 없고 말이야. 말 줄줄줄 가는데, 저도 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가끔 혼나고 합니다. 줄줄줄 가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앞뒤가 도대체 뭘지 모르겠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고칠 수는 없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으면은 그 뼈대가 무엇인지 일단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 많은 말이 있지만 가만히 먼저 동사를, 서술어를 찾아보실 때에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을, 누구를 보니까 앞에 목적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줄줄줄 말이 많은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한다.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중심 뼈대라는 거죠. 이런 중심 뼈대를 찾으면은 이제 막 뒤엉켜 있는 그 문장의 미로 속에서 핵심 알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고 있구나.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목적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4개라는 거죠. 첫 번째 알게 하시고에는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그걸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또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거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말의 뼈대를 잡음으로써 내용을 엉뚱하게 오해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을 잘하려면 두 번째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이제 저희가 원래 오늘 본문으로 했었던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너무 이 부분만 끄집어낸 본문 같아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119편 말씀에서는 새벽녘에 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 새벽부터 눈을 떠서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너무나 사모해서 새벽부터 눈 떠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자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꼼꼼하게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정말 온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서 깊이 들여다볼 때에 내용 관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다 보면은 꼭 어떤 주석을 참고하기 이전에도 그 본문 자체를 통해서도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이 이렇구나, 풍습은 이렇구나, 뭐 지리적인 또 여기가 뭐 산간지대라든지 이런 지리적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미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테스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참 퀴즈는 언제나 두려운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나요? 아닌가요? 눈 감고 들어볼까요? 원래 이거 손들게 해야 되는데 서로 나중에 틀려도 민망할까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약해서. 정답은 X. 왜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다, 이런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손들라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요. 네, 또한 퀴즈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OX. X. 자,
자, 제가 손들라고는 안 시켰죠, 그렇죠? 누가 X라고 말했는지 안 들으셨죠? 정답은 5입니다. 예. 자, 창세기 여러 번 읽으셨죠? 성경 통독하려고 할 때 꼭 창세기부터 시작하시고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왜 제가 X라고 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이유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동물은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의 그 말씀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오면은 다시 똑같은 사건인데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흙으로 만드시는 것에 부각을 시키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2장 19절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꼼꼼히 잘 못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이 교재 만든 분이 기가 막히게 우리 성도들이 잘 틀릴 만한 걸 끄집어내서 넣은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맞추면 감사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틀릴 거야 하는 걸로 일부러 집어낸 거니까 너무 부끄러워 당황하지 마시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의외로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선입견하고 정말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꼼꼼히 지금 두 번째 이제 꼼꼼히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내용과 잘 알아려면 구성 요소를 뼈대를 파악하고 본문을 꼼꼼하게 보고 세 번째 단락을 나누어서 본문을 요약합니다. 점점 국어 시간 성격이 강해지고 있죠. 단락 나누기는 본문의 길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막 절마다 나눠서 단락을 10개로 나눈다 이러면은 뭐 안 나누기만 못하죠. 의미가 없죠. 한 서너 개로 나눔으로써 본문의 어떤 흐름을 내가 파악하고 소화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답이 나오네. 여기 교재에 있죠. 자, 창세기 28장 거기 교재에 있는 실습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도주하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본문을 문단 나누기를 할 때, 단락을 나눌 때, 3개 내지 4개로 나눌 때 어디에서 어디로 나눌 것인지 한번 잠시 눈으로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뭐 쭉 손에 대서 읽지 않고요.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더 그럴듯하고 다수가 택하는 단락이 있기는 하지만은 꼭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빨리 보십시오. 조금 덜 읽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자, 눈으로는 조금 빨리 읽으실 수 있죠. 그래도 이 본문은 비교적 좀 명확합니다. 전환점이 명확합니다. 이것이 꼭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10절에서 11절까지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 나눕니다. 왜 11절과 12절 사이를 나누냐? 근거는 이제 11절에서 잠들어서 12절에 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15절까지로 나누고 또 16절부터를 세 단락으로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서 잠이 깼으니까. 쉽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단락을 나눈 다음에 그 각 단락을 내 말로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거 구분 근거지 요약이 아니고요. 이제 요약은 다음에 이건데요. 요약하실 때 이제 소제목형과 서술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소제목형이나 서술형이나 각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쉬운 쪽으로 해보시다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다른 쪽도 시도하셔서 두 가지 다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이를테면은 10절에서 11절을 소제목형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사라고 생각할 때에 기사 헤드라인, 타이틀을 어떻게 달 것인가 이런 식인 거죠.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자는 야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형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서술형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꼭 본문의 어떤 그 단어를 꼭 쓰려고 생각하실 것 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은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열심히 쓰시는 걸 보니까 여기 여기 그 예시가 안 나와 있군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계시는군요.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 꿈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야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하면요. 서술형으로 나타내면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또 예전에 국어 공부하실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이렇게 내가 요약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내가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 다 안 적었는데 왜 넘겨라고 뭔가 꼭 이걸 지금 꼭 적으시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나중에 너무너무 미칠 듯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찾아와 주시죠. 그 다음 단락은 소제목형으로 말하자면 일어나 돌베개를 세워 서원하는 야곱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서술형으로는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벽에 삼았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냥 지금 요 적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은 쉬는 시간에 오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 표에 합쳐놓은 겁니다. 그냥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하나로 합치면서 처음 썼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약간 고쳐서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내가 단락을 나누고 요약을 한 것이죠. 이것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내용 관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각 단락을 요약했는데 이제 통으로 택했던 이 본문 전체를 어떻게 요약하느냐? 새로운 작업이 아니라 그냥 쉽습니다. 서술형 쓰셨잖아요. 서술형 3개를 그냥 붙이면 되는데 항상 접속사가 중요하잖아요. 인과관계가 중요하니까 이 사이 접속사를 뭐 그리고로 할 건지 그러나로 할 건지 뭐 이때로 할 건지 그것만 접속사만 잘 고르셔서 3개를 붙이시면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설명이고요. 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귀함을 약속하셨다. 사실 이때 여기는 한 단락인데 그냥 또 한번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에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자, 이게 이제 요약을 한 것이죠. 잘 아시겠죠? 본문을 단락을 나누고 요약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복잡하지는 않죠.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B형 큐티가 느낀점하고 내용 관찰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용 관찰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내용 관찰을 꼼꼼히 잘 들여다보면서 뼈대를 보면서 단락을 나누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관찰을 토대로 느낀 점을 이제 얘기해야 되죠. 느낀 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강의의 특징이 앞에서 했던 건 또 반복하고 합니다. 그래서 빠져도 되겠구나, 졸아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니까 잘 한번 또 보십시오. 앞에서도 나왔지만 느낀 점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차 청소를 안 해서 실내 먼지가 수북게 쌓였을 때 밤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햇살이 싹 비칠 때 보면 이게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내 속에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그게 안 보이면 청소를 못하죠. 그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어보며 먼지를 닦을 수 있도록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니까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쓰지 말고 정말 느낀 점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진리에서 벗어난 삶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은 회개하는 것이 바로 느낀 점입니다.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진리를 잘 따르고 있었던 부분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격려받는 것, 이것이 느낀 점의 내용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 것이 느낀 점입니다. 본문을 꼼꼼히 이제 여기까지 방금 나왔던 요 앞까지는 이제 A형 큐티의 느낀 점
점하고 같은데요.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단지 A형 큐티 느낀 점에다가 내용 관찰만 덧붙인 게 아닙니다. 내용 관찰을 깊이 하고서 느낀 점을 들어가기 때문에 A형 큐티 때 했던 느낀 점하고는 차원이 다른 좀 더 깊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꼼꼼히 관찰한 후 느낀 점을 쓰기에 더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그 다음 B형 큐티 맛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가요?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도 느낀 점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흘깃 21페이지를 컨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느낀 점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느낀 점을 예문을 썼냐 하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는구나.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찔린다. 나도 순종하는 척 하다가 사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았다. 주일 예배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직장과 가정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없었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갈 때에 말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이게 이제 A형 큐티의 느낀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관찰을 하고 나서 B형 큐티의 느낀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드는 거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단 그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관찰은 아까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제목형과 서술형으로 나누고 그 서술형을 접속사를 붙여서 맨 밑에 이제 요약을 해 두었죠. 요약을 시켜놓고 보니까 요약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기도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을 꾸짖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라며 오히려 변명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지만 사울은 또다시 백성들과 제물을 핑계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을 예언했다. 이 B형 큐티를 이 예문에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구나.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구나. 순종하는 듯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구나. 이 부분을 관찰해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낀 점을 어떻게 썼는지 보십시오. 35페이지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에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실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아말렉을 진멸하긴 했는데 다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일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한 부분적 순종이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색을 갖춘 형식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나는 이번 묵상을 통해 삶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우리 영업일부에서 일하는 입사등기 최 과장과 나는 성향이 매우 다른데 그래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사무실에서 언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부딪히기 싫어 서로 피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깨닫는다. 물론 뒤에서 최 과장을 흉보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이것으로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다.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관찰하다 보니까 전적인 순종이라는 게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B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을 토대로 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느낀 점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B형 큐티를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용 관찰과 느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 관찰은 단락을 구분하고 그리고 본문을 요약하는 것이며 느낀 점으로는 지난번 A형 큐티와 같습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의 제목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제목들을 쓰는 것이 느낀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36쪽을 넘기시면은 B형 큐티 실습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은 원래 제가 이거 지금 몇 시간이죠? 아무튼 축약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 2배 시간 써서 하는 강의거든요.
기회를 쓰면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좀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아쉬운 대로 좀 이렇게 속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해보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설화체라서 또 이게 좀 재미나게 큐티 묵상을 하실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그날그날 본문 가지고 택해서 지금 이 B형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실습 과제표가 3개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3개만 있을까? 오늘 이제 2교시에 C형 큐티를 할 거거든요. C형 큐티 뒤에 또 3개가 있어서 합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B형 3개, C형 3개를 해보시면 제일 좋은데 안 되시면은 지금 B형에서 C형이 더 진보된 거니까 C형만 3개 해보셔도 아니면 뭐 C형 1개만이라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